요즘 실버타운 카페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진다.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재혼 상대를 찾고 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재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황혼에 동반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재혼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일 수 있다. 외로움을 채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부터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 왜 노년에는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살펴보려 한다. 이는 사랑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여정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 가르치신 핵심은 명확하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에 집착했고, 중년에는 성공에 집착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건강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누군가와의 관계에 집착하려 한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스님은 난초를 무척 아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며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난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님은 과감히 난초를 벗어났다. 그 순간 느낀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였다. 노년의 재혼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운 배우자는 또 다른 난초가 된다.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고 기분을 살피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도 얽히고 유산 상속 문제도 발생한다. 이미 한평생을 충분히 복잡하게 살아왔는데 왜 다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가? 탐진치 선독 중 탐욕이 재혼을 부추긴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는 탐욕,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탐욕, 혼자 죽기 싫다는 탐욕. 하지만 이 모든 탐욕은 결국 더 큰 괴로움으로 우리를 이끈다. 진정한 해방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비움에서 온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황혼에 다시 누군가를 찾는다. TV에서는 외로운 노인이 고독사하는 뉴스가 나온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는 밖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다. 모든 철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답은 내면에 있다고. 노년은 바로 그 내면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자녀를 키울 책임도 줄어들었다. 이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다. 내면의 친구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이런 깊은 성찰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재혼을 하면 이 소중한 시간은 사라진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한다.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없어진다. 법정 스님께서 불이함에서 송광사에서 보내신 고요한 시간들이 스님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노년은 바로 이 열반에 가까워지는 시기다.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런데 재혼은 우리를 다시 번뇌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실내 온도, 텔레비전 채널. 사소한 것들이 모두 갈등의 씨앗이 된다. 법정 스님은 행복의 척도를 소유해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많은 노인들이 재혼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홀로 계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셨을 때도 홀로 계셨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고독한 성찰에서 나왔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축복이다. 새벽에 홀로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일출, 조용한 산책길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얻는 깨달음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재혼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전생의 업에 의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업을 짓는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다. 우리는 이미 한평생 동안 수많은 업을 지어왔다.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직장, 생활, 친구 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왔는가. 이제는 그 복잡한 업의 고리를 정리해야 할 때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그런데 재혼은 다시 새로운 업의 고리를 만든다. 새 배우자와의 관계, 그 사람의 자녀들과의 관계, 전 배우자의 자녀들과의 관계, 경제적 얽힘, 감정적 의존, 법적 문제들, 한 인연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진다. 인생의 말년에 와서 왜 이런 복잡함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치셨다. 재혼이라는 행위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죽음이라는 현실과 직면해야 한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유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장례 절차는 누가 주관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게 얽힌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노년에는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지혜다. 재혼에 대한 욕망도 버려야 할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롤이 떠나갈 것이다. 죽음은 누구나 혼자 맞아야 하는 현실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만큼은 온전히 혼자다. 그렇다면 노년은 그 홀로 떠날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보다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재혼을 하면 또다시 의존하게 된다.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아침에 깨우는 사람, 밥을 차려주는 사람, 병원에 데려다주는 사람. 이런 의존 관계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남겨질 사람에 대한 걱정,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질 뿐이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가르친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재혼은 생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킨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별을 피하고 싶어진다.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남기신 유언을 기억하는가? 일체의 장례 의식을 거행하지 말고 사리도 수습하지 말라고 하셨다. 철저히 무소유의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깨끗한 죽음이었다. 우리도 그런 깨끗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집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다. 배우자를 잃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하다.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없다. 밤이 되면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는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라고 가르치셨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핍감이다. 반면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고독은 환영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의 부족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 익숙해져 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렵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명상을 하고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재혼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의존을 만들 뿐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외로워진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절망에 빠진다. 악순환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외로움은 고독으로 변하고 고독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법정 스님께서 불이함에서 홀로 지내신 시간들이 외롭기만 했을까? 아니다. 그
시간은 스님께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 만약 두려움이 동기라면 재혼은 답이 아니다. 두려움은 외부,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두려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렵고 무언가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존중이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도 가능하다. 노년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자비의 사랑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모든 생명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노년이 실천해야 할 사랑이다. 한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스님의 글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노년의 재혼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사랑의 방식이다.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무소유라.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노년의 재혼은 필요한 것일까? 불필요한 것일까? 냉정하게 따져보자. 재혼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것들이 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을 느끼기 위해, 안정감을 얻기 위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재혼 없이도 얻을 수 있다. 아니, 재혼 없이 얻는 것이 더 진정하다. 진정한 위로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에서 나온다. 진정한 안정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나온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재혼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스님의 방을 떠올려보라. 최소한의 물건만 있었다. 책 몇 권, 옷 몇 벌, 차 도구, 그뿐이었다. 그 간소함 속에서 스님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셨다. 우리도 노년에는 그런 간소함을 추구해야 한다. 복잡한 관계, 불필요한 소유, 과도한 욕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재혼은 그런 단순함과 정반대다. 복잡함을 더하는 일이다. 법정 스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하신 말씀. 이것이 무소유의 역설이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놓을수록 얻게 된다. 법정 스님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보자. 2010년 3월 11일 스님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 의식도 없었고 사리 수습도 없었다. 오직 깨끗한 죽음만이 있었다. 스님은 평생 실천하신 무소유의 정신을 죽음으로도 증명하셨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꿀 수 있다. 재혼이라는 새로운 집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이다. 그럴 때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밝혀라고 가르치셨다. 그 등불은 타인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밝혀야 한다. 노년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자. 무소유의 길, 자유의 길, 평화의 길, 재혼이 아니라 자기 완성을,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소유가 아니라 비움을.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글을 마친다. 텅 비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충만해진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홀로 있을수록 모든 것과 함께하게 된다. 황혼의 길,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